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꿉꿉하고요, 막 땀이 계속 절로 나는 날씨더라고요. 이럴 때는 교회 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원하시죠? 네, 우리 1시간 전에 여러분 더우실까봐 에어컨은 본당에 다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우리 영적으로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시원해지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위로를 뛰어넘어 하나님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있으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의 병이 다 낫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꽤나 긴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다 읽을까 부분을 읽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욕심내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다 받으셨으면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요, 우리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긴 절에 앞에 나오고요, 뒤에 나와요. 하나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두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 이야기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세 가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이 신약 시대에 많은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예배를 이제 주관하는 분이었죠. 기도자를 세울 것이고요, 예배 인도자를 세울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 또 랍비들, 선생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그 회당장,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속에서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몰려있던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분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을 것은 없는지, 저분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유심히 지켜봤을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모두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집단화되어 있죠. 집단화 안에서 어느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영향 아래서 쉽게 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구역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청년들은 한 그룹 해가지고요, 이제 각 그룹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역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구역장의 영향에 따라서 그 구역 분위기가 완전히 천차만별 다른 것들을 많이 봐요. 그 구역장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다 순종하자 하면요, 그룹원들도 같은 분위기 안에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면 구역원들 전체가 예민한 모습들을 보이는 구역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리더의 영향 아래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래서 이제 교회가요, 한 전체의 집단으로 봤을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가 되면 함께 막 신나서 은혜를 받는 건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때요? 내 개인적인 신앙이 이렇게 뛰어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이면서도 우리 공동체적인 영성인 거죠. 우리 집단, 우리 교회 전체의 영성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묻혀서 갈 때 이것이 내 영성인 것처럼 어떨 때는 속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이제 명성교회죠.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기 전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굉장히 뜨거운 이제 공동체였었어요. 그런데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청년들이 다 반 이상 떠나가게 되고 힘듦이 찾아오니까 이제 공동체적인 영성이 어느 순간에 딱 사그러드니까요,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면 개인적인 영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청년들이 그냥 새벽은 청년들이 직장 다니니까 쉬어라 해도 청년들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이 어느덧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그냥 함께 그냥 철썩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다시 뜨거워지니까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또 보는 건데요, 제가 그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 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야이로는요, 그가 경험했던 사람들, 그가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무리들과 함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요, 또 예배를 계속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굉장히 예수님께 방해되어지는 모습들을 할 텐데, 오늘 이 야이로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께서 손만 얹어주시기만 해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내 딸이 아프니까 무릎을 꿇었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 나에게 지금 찾아온 어떠한 고난은 집단화의 영성에서 속고 살아가는 우리를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개인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 나를 보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건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는 시온성교회 예전에 많이 모였고 뜨거웠던 교회, 이 평택에서 어디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든든한 교회였어요. 그때 우리는 다 개개인의 신앙이 다 뜨거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 지금 이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 신앙인데 이것을 우리는 직면하기 싫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다 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할 수 없음을 탓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집단 안에서 굉장히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온전한 자임을 착각하고 살다가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나의 지금 신앙이 어떠한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직면하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지금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탓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겸손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방해하려고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계속 방해할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이 야이로는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 무릎을 꿇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냥 아이고 딸이 아프니까 무릎을 꿇었네가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빨리 속히 내 딸에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 그렇게 지금 주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려는 그 길에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큰 무리들 사이에서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아 누워있는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혈루증, 몸에서 피가 하혈되어지는 이 병은 이미 구약 레위기에서 그냥 부정한 자로 율법이 그를 향하여서 그냥 죄인 취급하였던,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픈 것도 너무 서러운데요, 율법으로 또 사회적으로 죄인이 되어져 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 여인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보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효염이 없어 이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내가 지금 피가 흘러서 죄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요, 더 서러운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이 사람조차도 이제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과 모든 것들 안에서 그냥 정죄를 당하고 그냥 몸을 부딪힐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심하게 있던 여인이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모든 것을 해보았으나 이제 안 되어서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왔어요. 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님의 주변에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함께 옷을 만지고 주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 안에서 이 여인이 이 무리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받으려고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내가 저 무리들 앞에서 지나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나 이 무리들 가까이 가면 또 어떤 욕을 듣겠어요? 네가 여기 왜 왔냐라는 건 거죠. 혈루증을 앓으면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무리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너무 간절했어요. 정죄함을 받더라도, 욕함을 받더라도, 정말 나쁜 눈빛을 보더라도 지금 나는 주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떠한 정죄함을 받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모든 이들이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이 부정하다고 욕을 먹으면 이 여인은 지금 모든 회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으로 들어온 건 거죠. 무리들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잘 보면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옷을 탁 터치만 했는데 모든 혈루의 근원이 없어졌다고,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았다라고 하며 그냥 조용히 물러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 되는데, 이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낫게 되어지면 주님이 건전지가 방전되듯이 능력이 빠져서 주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손에 몸 댔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에워싸서 주님을 다 밀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만진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의 동행성상의 본문을 보니까요,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이 됩니까? 한 여인이 만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만진 사람 손 들어봐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 한번 만져보려고, 얘기 들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와 모든 사람들이 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혈루증 여인을 대상으로 그냥 딱 찍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이미 이 여인은 얻고 싶은 걸 얻었어요. 병이 나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사람들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님 만졌기 때문에 주님이 부정해질까봐, 또 돌로 맞을까봐 염려하는 이 상황에 주님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 죽었다, 돌로 맞게 되어진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요, 굳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병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동안 병 때문에, 병을 얻는 것도 서러운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이 마음의 상처들 안에서 죄인아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딸아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는 주님과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건데 주님은 굳이 이 얘기를 꺼내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건 거죠. 이제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마라.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마라. 주님은 그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 묵상을 하면서요, 나온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혼자 울고요, 책상에 앉아서 별짓을 다 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중간에 우리 교역자 특순으로 합시다 해서 우리 임 목사님께 피아노 반주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특순 한번 해도 될까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을지, 또 상황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지,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이렇게 함께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요, 묵상하시면서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밤처럼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모든 공동체적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고 참 슬펐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너는 내 딸이다, 모든 공동체가 너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었으나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가 했던 믿음이 무엇이죠? 지금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얻고 있는데 돌 맞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이 자체가 막 낫고 싶어서 그랬겠지가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야이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금 주님,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낫게 됩니다 하고 어떻게 어렵게 주님을 설득했어요. 그래 가자, 집으로 얼른 가자 라고 얘기해서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었겠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기쁨을 누렸겠지만 또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또 누군가에는 아픔인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어가거든요.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지도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죄인이 지금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이야기의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시간이 지나 내 딸이 죽게 되어도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기도의 응답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더 늦게 믿는 자들이 더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너무 속상해서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세 가지 이야기인데 각각 다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예배에 오신 100여 명의 성도님들 안에는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달려가는 것들이 믿음이라 생각해서 이게 믿음이니까 이만큼 못 달려간 사람을 향하여서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다 달라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냐라는 건 거죠. 네, 오늘 이야기 수억 명의 사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믿음의 모습들도 수억 가지 모습이에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지금 내만큼 못 따라온다를 하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냐를 여러분 스스로 묻고 구하셔야 되는 거죠. 묻고 구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또 이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내일 되면 또 다른 모습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 야이로가요, 모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지만 무릎을 꿇은 그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기다림이라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해내었어요.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닥쳐져온 오늘의 이야기들, 오늘의 스토리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네. 오늘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이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에게 찾아왔어요. 이 회당장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집으로 모셔오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이 야이로는 기다렸고 그래도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주님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은 죽기 전, 내 딸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믿음을 뛰어넘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오,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오시면 된다라고 믿는데 주님은 더 깊은 것을 생각하고 계셔서
죽어도 괜찮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앞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웃더라도 야이로 이 회당장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주님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딸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달리다굼, 달리다굼,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 정말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야이로에게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죽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죽기 전에 오셨으면 주님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당연하죠.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가 힘드냐? 죽을 것 같냐? 너무 힘드냐? 절망 가운데 있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느냐? 이제 다리에 힘을 풀고 털썩 주저앉고 싶으냐?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 된다.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옷자락 붙잡은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돌맞을 죽을 위기를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모습.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용기가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요. 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죄인 취급받을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 사람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내 사랑하는 딸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누구도 욕할 수 없고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답답하십니까? 좌절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요, 우리 막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심히 통곡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여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고치시고 몸의 연약함을 고치신 것 말고 마음의 병까지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음의 질병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억들과 안 좋았던 모습들이 생각나 숨막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